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로마의 시민들은 신민으로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만끽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민적 권리도 없는 사람들, 종교적 희생 제물로 바쳐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던 특정 인간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호모 사케르라고 불렀습니다. 호모 사케르. 최근에 꽤 유명한 사회학자들이 이 호모 사케르라는 표현을 인용해서 오늘 이 시대에 마치 불가촉 천민처럼 혹은 혐오와 차별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잊혀진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원래 호모 사케르는 신성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맞는데 실제 적용할 때는 죽어도 좋은 사람들 혹은 죽여도 괜찮은 사람들로 적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뜻하고 아래 뜻이 얼마나 하늘과 땅입니까? 만일 누가 당신은 죽어도 좋은 사람이다, 너는 죽여도 마땅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쓰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보다 만극한 말이 없지요. 한때 우리 사회에도요, 호모 사케르가 꽤 치열했습니다. 해방기 이후에 우리는 분명히 북한에 있던 이 이념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반대를 하죠. 그런데 이제 한때는 우리나라에도 이 한마디만 하면 순식간에 한 그룹이 호모 사케르가 됐습니다. 뭐냐면 빨갱이다, 빨갱이다 라는 말만 돌면 순식간에 호모 사케르가 되는 거예요. 죽여도 좋은 사람,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이게 또 우리 약간 보수 진영에서는 또 다른 개념이 됐고, 이 지금 진보 진영이라는 데서도 자꾸만 내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친일파다, 이런 마치 호모 사케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회가 무참하다는 겁니다. 또 한면으로는 여전히 이 노동권에, 인권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마어마한 노동을 착취당하고 어마어마한 삶을 유린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해도 마땅해, 괜찮아,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지 라고 용납되는 듯한 이 못된 사회적 시스템, 이 시스템에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도 호모 사케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때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순교 그러면 너무나 거룩한 죽음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참한 죽음, 비참한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무참한 죽음이 뭐 1년, 2년이 아닙니다. 로마를 여행하거나 혹은 터키 땅을 가거나 이런 초대교회 흔적들이 있는 곳을 다니다 보면 무려 약 300년 이상 AD 313년 밀라노의 칙령이 일어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박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밀라노는 명품과 패션의 도시밖에는 기억이 안 나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태리 가면 밀라노는 꼭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 이곳에서 밀라노의 황제 칙령이 터져서 기독교가 비로소 종교의 자유를 얻었구나라는 아주 역사적인 땅입니다. 그 전까지 약 300년 동안 모진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참하게 살육당하는데 사자밥이 되고 찢겨지며 혹은 사람들이 돌로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귀족이나 왕족들이 밤새 파티를 벌이는데 그 카니발에 쇠꼬챙이 꽂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밤새 등불로 썼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이 무참한 살육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호모 사케르의 한계를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 죽어도 좋은 인간들에서 어떻게 신성한 사람들로 로마인들에게 존중받고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 많은 해석들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오늘 사도 중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를 통해서 그 해답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 시리즈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그룹으로 돌아왔습니다. 3그룹, 2그룹, 1그룹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1그룹, 그 중에 첫 번째 순교한 사도 야고보를 우리가 좀 만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담인데요,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죠. 이건 야고보 사도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친동생 이름이 야고보로 알려져 있고 예수님의 친동생이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이 해석이 더 맞습니다.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고보의 삶의 배경이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할게요. 야고보가 뭐 집안이 어땠을까요? 먹고 살만했을까요? 아니면 지질이 궁상 너무 가난해서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답이 있거든요. 우리 개혁교회라 말하는 개신교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얼굴 뜯어먹고 해받는 거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저 얼굴 수검댕이 칠하고 오려고 파묘처럼 이렇게.
그 로마 카톨릭은 뭐 성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사제가 뭐 피니툼 에스트 난카 박스인 피니툼 이러면서 이렇게 라틴어로 몇 마디 해주면 못 알아듣는 소리인데 아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의전과 의식 이런 것에 우리가 창념했다면 개혁교회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훈련하는 교회다라고 할 때 이 제자훈련하는 교회는 성경을 자세히 읽는 사람들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참 많은 내용들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푸른센터 2층에서 유치부 선생님들 모임 끝나고 갑자기 진화론에 대한 담론이 터진 거예요. 성경 자세히 읽으면 창조론, 진화론 이거 가지고도 굳이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 이거 좀 정리가 되면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야곱의 배경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봅시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고 있었다. 곧 예수님이 부르셨다. 그 아버지 세베드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를 따라갔다. 성경을 이렇게 단문권에 읽기로 여러분이 좀 정리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금 좀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 보니까 야고보에게 형제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먼저 이름이 나온 사람이 장이에요. 뒤에 나오면 쫄이에요. 그럼 야고보와 요한 중에 누가 형이겠어요? 야고보가 당연히 형이죠. 요한은 뭐 초대교회 전승에도 있지만 이때 10대 중반 정도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죠. 자, 좀 더 들어가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그 아버지 이름이 나오네요. 저희가 성경 읽다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son of 이렇게 나올 때 이 집안은 어떤 집안? 뼈대에 있는 가문이구나. 그 아버지가 꽤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세베데라는 이 아버지가 꽤 유력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본문에 자세히 보니까 이 아버지가 배에 일을 하는데 배에 사람을 고용하고 있어요. 품꾼들이라고. 그러면 이분은 고용주예요. 고용주. 그럼 그 배는 뭐 이렇게 돛담배 끌고 가서 물고기 이렇게 잡는 작은 어부가 아니라 이 사람은 품꾼들을 써서 배를 여러 채 움직이는 사업가라는 걸 알 수 있죠. 수산업 사업가입니다. 수산업 사업가.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자, 이 정도 배. 그 초대교회 시대 AD 1세기 로마 시대에 동전의 상징이 돛담배가 있어요. 돛담배. 돈의 상징물이 되면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없는 게 좀 아쉬운데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어업이라는 이 산업이 로마 시대 꽤 중요한 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분이 품꾼을 쓰면서 이렇게 큰 배를 사업을 하고 있다면 꽤 유력한 혹은 꽤 넉넉한 집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또 요한복음 18장 15절에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시몬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예수를 따르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의 복음서에서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제자 혹은 예수가 사랑하는 그 제자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대유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누구다? 요한이에요. 예수를 따르는데 이 제자는 누구 아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까?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 그냥 안다는 것이 이렇게 가면서 얼굴 좀 이렇게 쓱 보고 가서 이 고덕동에도 저 아는 사람 많아요. 우리 한 주 나오고 안 나오신 분들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아는 거하고 이렇게 꾸준히 잘 나오신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거하고 어때요? 감도가 다르죠? 그럼 대제사장과 안다는 이 개념은 성경에서 안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써요. 그러면 대제사장 가문과 세베데 패밀리가 어떻다? 굉장히 친밀하고 잘 아는 가문.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유대 땅에서 가장 높은 직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높은 위치.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으로 모든 핵심 카르텔을 다 움켜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집안과 알 정도라면 그 아버지 세베데가 그 사업이 어떠하며 그 재력이 어떠하며 그 유명세가 어떠하며 이 집안이 어떠한지 우리가 대충 감이 오죠? 그런데 야고보 요한이 어떤 인생 결정을 내립니까? 성경에 보면 이게 좀 이게 번역이 좀 안타까운 번역인데요. 버려두고 아버지와 품꾼들 배를 버려두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펜테스라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이게 원동산 아피엠이에요.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요. 이게 멀리 보내다, 풀어주다, 해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버려뒀다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려놓고 혹은 포기하고 혹은 해방시키고 이런 뜻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단어가요. 다시 제가 사역을 좀 할 테니까 이걸 막 이제 막 이 성경 원에 뭐 이렇게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쓰니까 사람들이 좀 복잡해서 그냥 제가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원어대로. 그때 과거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능동태로 돼 있어요. 능동적으로 다시는 번복할 수 없는 결정적인 행동을 결단한 것을 보여주는 의미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부르셨어요. 그때 과거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 그때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타이나 뭐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자의로 능동적으로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이 다시는 번복할 수 없는 아주 엄중한 결단, 장엄한 결단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아피엠이라는 동사가 참 재미있습니다. 멀리 보내다는 뜻과 함께 뭐가 있다고요? 풀어주다, 해방하다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release라는 단어를 써요. release, 그 뜻하고 비슷해요. 저는 이 후반부의 뜻에 더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far away 해서 멀리 떠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도적으로 release, 내가 해방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 요한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사업하다 망해서 예수님 나 부르시나 보다 하고 딱지쳐서 목사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누릴 게 너무 많아요. 아버지가 이뤄놓은 이 위력 또 이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도 아버지가 꽤 괜찮은 목회를 하고 있으면요, 저만 해도 제 인맥이 목회계에서는 제가 탑 클래스 아닙니까? 반응이 없으신데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도 제가 추천한 웬만한 교회 다 가요. 다 인맥이 서로 존중하니까. 근데 저보다 큰 목회를 하시는 저 어마어마한 대형교회 그 큰 목사님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목회 소명을 받지 않고도 반드시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뭘 시켜요? 목사를 꼭 시켜서 하기 싫은 목사를 시켜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왜? 다 물려주고 싶으니까. 근데 야고보 요한은 어때요? 아버지가 이뤄놓은 이 모든 유산들을 어때요? 소위 레거시라고 말하는 이 레거시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 레거시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포기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다? 아버지와 품꾼과 배, 재령 모든 것 누려받을 것을 내가 스스로 해방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서 이 사람들이 해방되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자기가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아브라함의 소명과 참 유사하다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의 소명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고대 사회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나를 보호해주는 삼중고리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내가 안전해요. 친척들이 주변에 있어야 내가 삶을 지탱할 수 있어요. 내 고향에 있어야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이것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의 배경들을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상당히 유력한 집안의 사람일 것이다라고 요세푸스의 전승이나 유대교의 전승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냥 거기를 꼭 떠나야만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걸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떠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지만 이 약속이 없었다면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누가 약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보다 더 좋은, 더 의미 있는, 더 가치 있는 곳으로 너를 보낼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떠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뭔가 결단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것, 더 의미 있는 것,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나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 과감하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이전 교회에서 제가 나오는 게 참 쉽지 않았거든요. 벌써 15년 됐잖아요. 그곳을 떠난다는 것이 제 아내나 저나 참 쉽지 않은 결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이 강동 땅의 빛을 번쩍 보여주신, 지금도 제가 이 얘기하면 부동산의 빛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 가끔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이곳으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르심이 제게 너무 맹렬했고,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는 교회, 더 의미 있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게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나를 올가매고 있는 많은 것들, 나를 움켜쥐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 때때로 해방시키시길 바랍니다. 명품백도 해방시키시고 명품차도 해방시키시고 내가 누리고 싶은 많은 것들을 때때로 해방시키시면서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만 돼요. 그걸 쓰지 않는 것이 장땡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창념하는 순간 나는 그 노예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야고보가 바로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후 야고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예수 만나기 전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고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이 복음서에 이 야고보 스토리가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짧고 굵게 산 인생인데 제일 먼저 순교했잖아요. 성경책 한 권, 말씀 한 절 남기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스토리가 꽤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고보를 다시 좀 깊이 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동생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형 야고보,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형제가 부름받았는데 한 제자는 가장 먼저 죽고 한 제자는 가장 나중에 죽었다. 소위 인클루시오 기법입니다. 모든 문학에서 인클루시오, 수미상관이라는 게 있어요. 머리와 꼬리를 장악할 때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자들이 누구였냐? 우리는 베드로만 기억하는데 누구라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어서 수미상관, 인클루시오 기법을 제자 공동체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대로 가치가 있고요. 야고보는 가장 먼저 죽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 인생에도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 들어가 볼까? 야고보에 관한 세 가지 스토리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보아너게. 이 말이 되게 좀 불쾌한 말인데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내가 보아너게예요. 자, 이제 이거 스스로 얘기해서 일단 이거 들으면 나 얼마나 싫어할까 모르겠네. 예수님 만나기 전, 그리고 초창기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이 야고보의 스타일이 보아너게였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스타일, 그 기질이 너무 강하니까 별명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보아너게다. 예수님 별명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그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들이란 이름을 더해 주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자 훈련 시키는데 이 형제가 워낙 이렇게 목소리가 큰 거예요.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인 거예요. 목소리가 어떻다? 큰 사람들, 우리 교회도 목소리 큰 사람들 귀담아 들으세요. 아,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인가 보다. 근데 이 의미가 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둥 소리처럼 목소리가 크다라는 것, 그 어떤 사람이겠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고 막 자존심이 강하고 누구한테 싫은 소리 못 듣고 성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만 뭐라면 뭐야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있으면 뿅망치 맞으니까 감히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이제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보통 보아너게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 형제가 집안이 어땠어요? 꽤 괜찮은 집안에 유력하게 컸잖아요. 아버지의 재력과 능력을 기초로 품꾼들을 부리며 자존감이 강한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먼저 나서서 많은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 여러분 동창회 가면 어때요? 밥값 내는 친구들 있죠? 주로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잔머리 잘 쓰다가 사업을 했는데 웬만큼 잘 돼. 그런 친구들이 다 쏴요. 스카이 나온 애들은 못 쏴. 덜덜덜 떨려갖고 마누라한테 털릴까 봐. 걔들이 막 쏴요. 그 보아너게 같은 거예요, 이게. 아, 자기가 펑펑 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돈도 있고 자기가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서든 기가 죽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 또 부정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다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야고보 요한은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보아너게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난 현장이 있어요. 사마리아 마을을 예수님이 통과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은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스승이고 우리는 사마리아 혼혈족이다. 우리 사마리아 혼혈족을 두고 당신은 우리한테 개라고 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대접하지 못하겠다. 이게 예수님 굉장히 박대했어요. 그럼 이게 좀 예수님 망신당한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갈 수도 있었는데 야고보 요한이 있는 집 자식이니까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살지 않거든요. 그건 무시당할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빡쳐가지고 누가복음 9장 5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 사마리아 쉐기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참 좋아했나 봐요. 제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누구한테 망신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 호 목사 같은 경우는 등치가 크잖아요. 도망갈 거예요. 권 목사 좀 힘이 약하잖아요. 도망갈 거예요. 임 목사 큰 소리 칠 거예요. 뒤에서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교육자들도 가만히 있겠냐고요. 저 앞서서 막 이렇게 막 해주겠지.
제가 예전에 모셨던 우리 진짜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겠다. 군에서 장교 시절에 연대장을 3분 모셨는데 연대 군수장교 할 때 3번째 연대장이 제가 끝까지 모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 너무 덕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순간 장기를 할까? 야, 저런 사람이 내 군생활 끝까지 같이 해보고 싶다. 김일생 장군이라고 나중에 3스타까지 하신 분인데 전쟁 나면 저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한 몸 장렬히 불태워서 죽어줄 수 있다라는 충성심이 생기더라고요. 왜 안 믿어져요? 그런 충성심이 저한테 막 생기더라고요. 예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한이 자기들이 힘도 있고 그러니까 막 빡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사실 굉장히 좀 이들의 위험한 신앙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게 엘리야 사건, 엘리야 내러티브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면요,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50부장을 보냅니다. 50명의 군사를 이끄니까 50부장이죠.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러티브를 갖다 인용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때 잡혀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적이 필요했을 때 특별한 순간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었는데 야고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면서 이게 배를 딱 까고서 우리가 한번 엘리야처럼 한번 다 그냥 부셔볼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종교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라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앞에 여러분 교만할 이유 1도 없어요. 제사 지낸다고 나는 하나님 예수님 믿으니까 제사 안 지내. 제사상 차리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같이 열심히 차려주세요. 차릴 수 있는 때까지. 그 큰절하지 말고 무릎 딱 꿇고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큰절이에요 이게. 그거 하기 싫어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 팔아먹으니까 자꾸 드라마에 나와. 저기 그 셋째는 어디 갔대? 그 교회 다녀고 집에 안 왔어요. 제사 지낸다. 꼭 이렇게 우리가 까이는 거예요. 좀 그렇게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후진 사람들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되게 어려운 결단 아닙니까? 예수 믿는 인생이 얼마나 좀 이게 특별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특별함이 우리 스페셜리티가 우리에게 이게 교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뒤에 있으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정치하는 목사님들이 막 광화문에서 어디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소리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못된 종교심인 겁니다. 제가 만약 그런 소리 하면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죽여버린다고 덤빌 것 같아요. 깨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사실 좀 못된 종교심까지 갈 뻔했던 이 형제들이 점점 바뀝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좀 새로운 관점이 도달하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관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열리기 시작해요. 제자 훈련의 핵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도의 핵심 뭐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전 세계 여행도 다니고 많은 것들 누리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라는 자기 정체성, 소위 이 정체성이 뿌리 깊게 형성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에 제자 공동체를 한번 부셔버릴 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데 오늘 좀 새로운 관점을 보면 좋겠어요.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원한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벌써 약부터 치고 들어가요. 해주세요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의 영광 중에서, 즉 하나님 나라가 열릴 때 우리 형제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는 이 구절을 20장 21절에서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세베대의 아내, 그들의 어머니가 했다라고 추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이 두 개의 전승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세베대 집안이 어때요? 잘 사는 집안이었잖아요. 그럼 예수 공동체도 12명의 제자들, 더 나아가 한 70명의 제자들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어느 정도 재정과 이 공동체를 움직일 만한 이 예산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 기여, 그런 헌금을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요한의 어머니, 바로 이 세베대의 아내. 그래서 요한이 좀 부자잖아요. 보면 예루살렘에 집도 있고.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좀 괜찮게 사는 집이에요, 이 집이. 그러니까 이 세베대 가문이 부자라서 공동체 헌금도 많이 하고 그 공동체에서 방귀깨나 끼는 큰 소리 치는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청탁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만 보통 보고 이 야고보 요한이 그 엄마까지 좀 이게 좀 수준이 낮았네, 이렇게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물론 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을 누가 했겠어요?
10대 중반 후반 된 요한이었겠습니까? 한 30대쯤 돼가지고 예수님하고 비슷한 나이 먹었던 야고보가 하지 않았겠어요? 좀 높이 나도 한번 이름 좀 떨치고 싶다. 하나님 나를 우편에 앉고 싶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다시 곱씹어 보면서 새로운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제자 공동체가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누가 더 크냐라는 사태가 벌어져요. 이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강화를 하시죠. 그리고 이 다락방에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 사건이 벌어지고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소위 최후의 만찬으로 유명한 성만찬식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다시 뭉쳐 하나가 되어 go together, 함께 갈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제자 공동체도 참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사랑의 교회를 떠날 때 제 꿈은 욕 덜 먹는 교회, 건강한 교회.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좋은 교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얼마만큼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 특세하다가 제가 울컥 금요일날 너무 눈물이 나갖고 하나님 제 그래도 똑바로 가고 있는 거지요? 라고 이렇게 질문 던지고 갑자기 지금 눈물 날라고 그러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갖고 내가 건들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한탄의 눈물인지 하나님 인정의 눈물인지. 근데 아무튼 그 마음을 갖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저도 사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나쁜 교회에 있질 않았고 제 목회 경력이 이렇게 뻔하잖아요. 저는 이력서를 써서 어디 사랑의 교회 간 거 외에는 저는 이력서를 그 위에 써본 적이 없어요. 교회 개척하고 어디서 뭐 이런저런 얘기 써 제가 이력서를 놓고 어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단 한 장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만 40대 이후에는. 이게 제 어떤 그냥 굳은 결심이었던 거예요. 내 인생을 어딘가에 맡기진 않겠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에 내가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교회를 개척하고 뭐 부흥도 잘 되고 그래도 뭐 웬만한 교회보다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몸살이 날 때가 있거든요. 성장통이 있을 때가 있고 그때마다 제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제 성격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신발도 집에서 쓰레빠도 이렇게 각이 틀어지면 제가 발로 이렇게 차서 다시 세울 판인데 좀 그렇게 좀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새벽에 이렇게 너무 힘들 때 기도하는데 딱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 한 문장이 저를 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사랑의 교회 후배들이나 어디 담임목회 큰 데 가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뭐 가끔 우리 모임에서 만나면 제가 꼭 그 얘기해요. 어디든 문제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되게 해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남편은 저렇게 완벽해 보이는 남편도 문제가 있어서 아내한테 닦이잖아. 안 닦이나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아내도 남편한테 가끔 혼나죠. 근데 그게 갈등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 찬양팀도 불려보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나하나 따면 노래 못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모아놓으니까 이번에 특송할 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교회도 나라도 어디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제자 공동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들어가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한 나라가 어딥니까? 로마 제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예요? 아니요. 유대 땅에서 제일 높은 자리요? 아니요. 이제 유대 왕국이 망하니 새로운 왕국을 세워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킹덤 오브 갓.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 형제들이 기여하고 싶어요. 예수님 옆에서 더 열심히 사역하고 싶어요라는 간절한 열망이,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한 열망이 여기 있지 않았나라는 새로운 관점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을 동안 열심히 사역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왕에 예수 믿을 거 한번 좀 제대로 믿자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었을까? 마태가 이 사건을 기술하면서 이 사건 이전에 아주 독특한 사건을 하나 추가합니다. 공간복음을 같이 읽는 게 좋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서 중에 공통된 사건 관점을 다양하게 기록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 전혀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이 읽는 게 좋은데요. 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얘기해요. 17장 1절 2절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꼭 3명만 데리고 다녀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대요. 갔더니 거기서 변형되셨대요. 트랜스포밍이에요. 이 변형됐다라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형이하학적인 세계의 존재가 아니라 트랜스포밍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이 지상계 모습이에요? 천상계 모습이에요? 천상계. 그래서 이 모습을 영생체의 전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천국에 오면 나처럼 살 거야. 하나님의 은총의 빛, 영원한 신비한 빛을 받아서 빛의 반사체로 이렇게 신비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걸 그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세 명이 봤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모든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하시고 부활체가 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죠. 그 모습이에요. 얼마 전 주일 설교에 도마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똑똑해요. 남자 순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대요.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완벽한 모습인데 못자국 창자국 왜 났죠? 예수님 마음대로 도마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보제로 보여주지 않았겠냐. 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런 관점을 보는 눈도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영생체, 부활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이 신비한 모습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삼총사가 봤습니다. 우리는 1그룹의 제자 4명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4명씩 3개의 팀으로 만들었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중에 누가 빠졌어요? 안드레만 빠져있네요. 왜 빠졌을까? 나중에 안드레 살펴볼 때 안드레의 기질과 성향을 좀 볼게요. 근데 베드로, 나대기 좋아하죠. 베드로는 예수님 뭔 말만 하면 베드로 하고 막 뛰어나가잖아요. 항상 나대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야고보, 요한 별명 뭐예요? 보안하게, 성격 급하고 나대기 좋아하고 누구한테 안 굽히고, 쉽게 말하면 센 놈들입니다. 센 놈들한테는 센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고난이 끊이지 않는 분이 있어요. 가끔 이상하게 이렇게 좀 빡세게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 반성하세요. 내가 센 놈인가 보다. 저 보세요. 고난이 없잖아요. 전 비겁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비겁하자. 요즘 지론이에요. 이게 뭐 나쁜 뜻이 아니라 좀 죽이고 살자, 숙이고 살자. 자, 아내들 제 따라합시다. 조금만 비겁하면 남편에게 사랑받는다. 남편들 따라하십시오. 조금만 더 비겁하면 아내가 예뻐해준다. 아니, 굳이 큰 소리 낼 필요 없어요. 그냥 좀 비겁하면 돼요. 아유, 네네네네, 하이 스미마셍 이러면 돼요. 그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뭐 사역하다가 다른 집사가 이게 김 집사니 그런 거 아니야. 하이 네가 잘났다니까 잘났다. 이러면 다 해결돼요. 제가 목회 한 10수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좀 이게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이 워낙 강하고 대단했잖아요. 그게 세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센 역사를 받아서 초대교회 대표적인 제자들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삼총사가 초대교회를 사실 이렇게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기질이 강하면 좀 세게 신앙생활하고 때로 이게 이게 스트러글링이 많아요. 분투가 많고 막 힘들긴 한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센 병균이 들어오면 내가 항체가 강해지듯이 좀 믿음이 강고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발도 세지고 그 인생에서 누구한테 쉽게 굴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이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셀람 그렇게 세세요. 쓸데없이 세지 마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야고보 어떤 사도가 됩니까? 이 야고보는 3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야고보 사도를 죽인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리고 베드로는 체포해서 감옥에 가뒀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오는 헤로드 왕은 예수님 당시 헤로드 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더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불려요. 헤롯 대왕. 그러니까 헤롯 가문의 헤롯 왕가의 머리가 되죠. 첫 번째. 이 사람이 헤롯의 손자예요. 아주 유명한 놈입니다.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의 어린 시절에 이 헤롯 가문이 로마 왕실에 이렇게 뇌물을 많이 먹여요.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 분봉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제가 그 지역의 왕들 있잖아요. 임명을 해요. 도지사, 시장처럼.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지역의 분봉왕이 돼서 황제의 칙령대로 이제 통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너 왕족 인정해 줄게. 그런데 우리 로마 왕족에는 하급이야.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에 보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 상대 황제 칼리굴라, 여러분 뭐 영화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로마의 충성스러운 개였어요. 그래서 그 입에 사탕처럼 물었습니다. 그러면 소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에 황제의 신권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지역에서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며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를 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호모사케르. 초대교회 성도들이 호모사케르가 된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호모사케르, 죽어도 좋은 사람, 마땅히 죽어도 될 놈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자 2명을 잡아서 족쳐요. 누구라고요? 야고보와 베드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야고보는 칼로 구태여 죽여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유력한 지도자로 손꼽혔다? 죽는 사람이 센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전두환 독재 시절에 학생운동했던 사람들 누구부터 때려잡아요? 백골단 들어오면. 학생회장들, 총학생회장부터 잡잖아요. 그럼 우리가 야고보는 성경 한 절 남기지 못하고 편지 한 장 남기지 못했지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부흥에 베드로의 이름만 유명하지만 실제로 누가 더 강력한 역사, 더 강력한 사역을 한 종이었다? 야고보였을 것이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이 가장 유력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성경과 역사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기록을 남깁니다. 특히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에 그가 교만하게 살다가 로마 황제를 등에 업고 그 지역에서 자기도 신격화, 다시 말합니다, 신격화하려다가 벌레 먹어 죽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백성들이 그 연설을 듣고 크게 찬송했다. 이것은 데우스 폭스,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마 이 5장 6부에 어떤 이 심한 병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병에 걸려서 이 사람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었던 것 같아요. 실제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역사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개의 죽음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는 사도 야고보의 죽음이고 하나는 헤롯의 죽음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제자화하다 죽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신격화하다 죽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 죽음을 통해 초대교회 첫 번째 사도들 중 첫 번째 순교의 열매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응답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떻습니까? 헤롯 대왕으로 유명했던 이 헤롯 패밀리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끝으로 유다 왕조의 정말 마지막이 되고 맙니다.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돈으로도 백으로도 로마 황제에게 뒷배를 대도 안 되는, 그래서 끝장난 집안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의 눈에 어떤 죽음이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게 보입니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의 마지막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전 세계인들에게 유명한 여행지가 있습니다. 산티아고로 가는 길입니다. 스페인어로 산티아고가 야고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유명한 여성 작가가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책을 통해서 꽤 유명해졌죠. 읽을 만한 책이에요. 그분이 크리스천이거든요. 이 신앙을 버렸다 이 산티아고 길을 통해서 노란 화살표 방향이거든요. 그 걸으면서 다시 회복한 스토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산티아고 순례길, 이 길이 무려 800km에 달하는데 그 종착점이 어디냐? 야고보의 무덤입니다. 야고보의 무덤을 향해 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AD 9세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승이니까 이거 진짜 야고보의 무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그 미닝, 그 메시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무덤을 향해 걷는 무수한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산티아고 순례길 걸은 분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야고보가 그 이름, 그 죽음, 그 무덤을 통해서 끝까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 미닝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도 야고보는 죽었지만 그 죽어서도 끝까지 전 세계를 향해 보여주는 이름은 과연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제 이 야고보를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또 감동을 받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 호모 사케르가 되었다. 죽어도 좋은 사람, 죽여도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신성한 사람, 성화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변화, 더 나아가 성화, 그래서 신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교회에 편지 한 통, 성경 한 절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야고보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때로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짧은 죽음으로 기억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야고보는 죽었지만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 세계의 무수한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 앞으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죽음과 그의 무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성경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보아너게 같은 당신을 신성한 사람,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는 참 제자가 되십시오. 기도합시다.